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84면에 있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월 10일은 2년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 학교가 감격의 대면 예배를 시작했던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 주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그런 2년의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드디어 4월 10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5층 드림홀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꼬마꼬마했던 그런 아이들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그때의 얼굴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었던 반면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은요, 아마 제가 밖에 나가서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아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는 막 달려와가지고는 이렇게 와락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5분짜리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이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다 놔도 그렇고 좋은 TV 프로그램을 놔둬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보다가 본인들 관심사가 조금 떨어지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몸이 쭉 늘어난다는 거죠. 딴짓했다가 옆에 친구 찔렀다가 장난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자제일교회에 와서 아동부를 맡았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아동부를 맡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년, 청소년들 말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좀 지겨워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있지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던 친구들과 사역하다가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나도 이 스트레스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얘들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친구들이랑 떠들거나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면 내가 설교를 5분 만에 끝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아이들이요 갑자기 자리를 딱 이렇게 앉고는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분만 설교했겠습니까? 네. 그 이상의 설교를 해도 이미 저랑 약속한 시간이 5분이라는 것을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더니 애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어떤 애가 장난을 치니까 야, 1분 늘어났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막 경쟁하는, 경쟁이 붙는 그런.
그런 시기를 제가 코로나 직전 그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항상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5분짜리 목사님 이렇게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뭐 솔직히 기억이 안 났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그때 저랑 짧게 2달 함께 대면 예배했던 아이들 기억 속에는 저는 5분짜리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난 예배에서도 첫 인사가 5분짜리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라는 인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기억되고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식당을 가더라도 내 기억 속에 맛있었던 식당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같은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내 기억 속에 조금 더 행복했던 기억을 주는 장소, 좀 더 좋은 기억이 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씀 서두에 우리 꿈마루 친구들이 저를 기억할 때 5분짜리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특별한 추억 또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 또는 친절한 사람, 좀 유머러스한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기억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보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당시 중북부 지역에서 활약한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내용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뭐 세세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뭐 출신, 자손의 수, 내장지, 그리고 사사로서 통치했던 기간이 얼마였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요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인 삼갈,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세세한 설명이 없이 간략한 이력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 6명을 편의상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분이 소사사들의 그 업적이 대사사들에 비해서 좀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소사사들의 사역이 외세 침략을 막는 것과 같은 큰 사건, 눈에 보이기에 대단해 보일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지 그들의 사역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없었으면 어쩌면 성경에서 조금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성경에서는요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던 해에 아들과 딸 도합 60명을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출가시키는 것으로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입산의 인생, 곧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입산이 살던 시기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다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의 역할이 꼭 혼란의 시기에만 빛을 발해야 될까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만 사사의 역할이 빛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평화로울 때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과 역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어려울 때만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로울 때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기가 아무리 평화롭다 할지라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입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쟁과 기근의 시기에 하지 못했던 신앙훈련들을 좀 하는 것들로 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 안팎을 두루 다니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성벽이 무너진 곳은 없을까, 또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을까, 좀 둘러보는 것으로 이 시기를 보내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사사로서 사역했던 시간이 무려 7년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한 것이라고는 고작 아들과 딸이 결혼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되게 둔감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손의 번성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지만요,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요, 중혼과 축첩,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명과 결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두는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였느냐? 장가 가는 것과 시집 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홍수 심판에 의해 소멸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결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흔히 결혼을 두고 일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가볍게 여기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둔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아들 놓고 딸 놓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작 한 번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자들의 인생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보였던 개인의 대소사에 머물러 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비단 입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산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고작 마지막 임종 때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뒤에 등장한 압돈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산이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압돈,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명 정도 자녀가 더 있다라는 것 정도. 그 행적을 보면요, 아들과 손자 도합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인데.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지냈던 기간이 8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인생의 이야기들은
자녀 손자 70명이 나귀를 탔다는 것, 장사되었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요,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 하나인데, 특별히 소사사의 경우에는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이거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앞에 등장했던 세 명의 사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인생의 이야기할 때 평온하였더라. 뭔가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온니엘, 에훗, 드보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즉 죽음과 장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평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평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와티시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잠잠하다, 쉬다, 분쟁과 전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평온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기드온을 끝으로 그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에게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들이 사사로 있던 그 시기, 그 세 명의 사사가 사사로 있던 시기가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세 침략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평온과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성경에서 이 평온과 평화를 이와 같이 구분했다라는 것은 기드온 이전의 시대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는 없었던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드온 이후의 시대에는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 이전의 평온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대사사들의 행적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자신을 세우신 것에는 그만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민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그가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온하였다. 곧 잠잠하며 쉼이 있었고 분쟁과 전쟁이 없는, 더 이상 적국으로 인한 압제나 약탈, 고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평온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늘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 누구도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결혼, 자녀, 출산, 장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어가는 평범한 인생으로밖에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이 입산과 엘론, 압돈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평화로운 시기에 심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다가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갔으며 주어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대사사들과 같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인생, 어쩌면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령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소사사들처럼 나의 가족의 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같이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도원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가 뭔가 조금 화려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또는 신앙에 무언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경험했고 제가 눈으로 보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어요.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되면요, 그 당시 TV에서는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것이 했는데 그거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기억이 있거나 그 비슷한 기억을 준 아들들이, 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재밌는 프로그램,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본다?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가시는 그 어머니 손 붙잡고 기도원 갔을 뿐인데 내리자마자 벌에 쏘여가지고는 그 기도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기억들. 어릴 적 교회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해 보일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중고등부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선생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제가 제대로 듣지 않은 탓도 있겠죠.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그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났는데 지금 그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얼굴보다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 선생님께 받았던 사랑입니다. 그 기간이 길었느냐? 딱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을 좀 크게 다쳐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는 좀 본교회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요 본교회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강력한 기억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느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주일에는요 언제나 저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주중에는요 자신의 집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초청해서는요 분명 누가 봐도 배달 음식인데 자기가 만든 음식인 양 막 이렇게 자랑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주일에는요 그 선생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 가라,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딱 그 한마디 해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어른들이 왜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사는 인생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저에게 처음 느끼게 했던 사건이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 있어서 1996년은 그렇게 화려했고 찬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로 정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억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받은 인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환경 등의 이유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무언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냐를 찾아볼 때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 무너진 곳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역할이 그 무너진 곳을 찾아가서 세우고 다시금 보수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그 소사사들처럼 그냥 내가 좀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마스크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우리 교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주셨던 선생님,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그 과도기 때 만났던 선생님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생님은 자신의 집을 열었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더니 지금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그 한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선생님은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 뭔가 신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세운 분도 아니었는데 그저 사랑만 보여줬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그냥 전해줬을 뿐인데, 그 아이가 지금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선생님의 인생은요, 그 누구도 허투루 산 인생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니,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회심한 바울을 두고 그를 살인마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한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도 그의 인생이 저질스러웠다고만 평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인생을 배신자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 내놓을 만큼 훌륭한 업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라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와 기억,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기억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이 오늘 저처럼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함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들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그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결과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얻게 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과 자신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과 같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존하는 인생, 평화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이라면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인생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있었던 절망스러운 기억이 오늘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금이 바로 내일을 다시금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입산과 엘론, 압돈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어제의 절망에 매몰되어 쓰러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보내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다짐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축복으로, 오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는 우리의 후대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김 권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정 집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어라고 기억하는,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면 물론이거니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시대와 상관없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말씀에 등장한 입산과 엘론, 압돈, 그들은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에 대한 기억은 고작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패턴들, 삶의 패턴밖에 기억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디 그런 평범한 인생,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죽는 인생만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각자 맡겨주실 일들, 해야 될 일들, 다시 세워야 될 무너진 곳을 그냥 바라보시기에 안타까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조금 평화롭다고, 내 삶이 조금 여유롭다고 해서 신앙을 놓아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훗날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의 절망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